들으시는 말씀의 제목은 원망 대신 회개로 구원에 이르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원망 대신에 회개로 구원에 이르자.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이 있으면 나의 모습을 말씀으로 비춰봐서 내가 혹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봐야 되는데, 그것보다 우리는 상대방을 바라보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이 원망의 입술이 자꾸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정말 몸짓고 풀려서 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한 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가 자꾸 원망의 입술이 벌어진다며 진정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참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이제 시편이 가고 3월달부터는 마가복음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다 분배하고 하나님의 기적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에 그 족속들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렇지만 다 몰아내진 못했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이제 힘을 다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악한 자들을 몰아내고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언약 맺지 말고 그들의 세상의 문화와 그들이 믿는 우상을 따라가지 말아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서 맨 끝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그 기적을 체험한 그들이 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는 정말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나와 내 자녀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우리 같이 늘 나눴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사사기에서 여호수아 다음 서에 있는 사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6장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이들이 오늘 6장의 본문에 6절 말씀에 너무 고통이 심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악을 막아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나라에 미디안의 나라 사람들 와서 계속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1절에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희들 죄 때문이다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래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말씀 따라 살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죄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것이 모든 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말씀 따라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해요. 그래서 기준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1절에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호와의 눈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 악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적군의 손에 넘겨주셨다 말씀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 미디안 사람들을 막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지킬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야. 하나님이 지금 잠잠고 계신 거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회개할 때, 죄의 용서를 받을 때만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켜보고 있을 때 그들의 삶이 어땠냐? 2절의 삶입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인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고 내가 준 땅이야. 이곳에서 나와 함께 정말 모든 세계 민족 가운데서 너희들을 존귀케 하고 머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는지 내가 보여주길 원한다. 그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했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가서 아까 싸우지 않고 아까 타협하는 거예요. 왜요? 이득이 있으니까. 그들과 화친하고 결혼하고 그들이 누리고 있던 땅들, 그것들을 같이 나의 소유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우상들도 같이 섬기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그 미디안이 옆에 나라가 와서 그들을 자꾸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농사지은 거 약탈해 가고요. 그리고 이들은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들이 나타나면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 평지 좋은 축복의 땅을 놔두고, 그리고 그들은 정말 고통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산에서요 웅덩이를 파고 굴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너무 속상한 것은 그들이 속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속상한 거예요. 내가 노예에서 너를 구원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가서 정말 그들이 연합해서 막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려 했을 때에 하나님이 막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서 그 땅을 줬는데, 결국 아까 타협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이요 지옥처럼 살아가는 백성이 너무나 많아요. 마치 평지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내 마음은 늘 괴로워, 늘 불안해, 늘 염려가 있어. 나는 마치 저기 산속에서 정말 웅크리고 있는 그런 불안 속에, 근심 속에 살아. 안식이 없어. 이런 삶을 하나님의 자녀들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안이 오고 자꾸 근심이 오고 염려가 되고 미움이 오고 내 안에 평안이 없다며 다시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드디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6절 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너무 고난이 심하고 막 너무 궁핍하고 내가 열심히 농사졌던 거 이것이 계속 소출로 날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빼앗겨지고 오히려 그 집에서 쫓겨나서 저 하늘에 숨어 살아야 되는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고 믿었던 신들에게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도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드디어 그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때 들어서 알았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오셨다는 걸 들었던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누굴 통하여서?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고난 주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빨리 하나님을 다시 앞에 와서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내게 와. 내가 살아있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돌봐줄 거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저주가 아닌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축복의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 미디안에 공격이 없었다면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멸망의 길에 지옥에 떨어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지, 나에게 와야지, 나를 붙잡아야지, 허망한 것에 빠져있지 마.
하면서 정말 안타까우며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의 얼마나 슬픔이고 안타까움입니까? 그러나 잠잠히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정말 심 있는 자는요,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멈출 때는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7년 동안 하나님 잠잠히 있으면서 정말 안타까움으로 내 아를 찾아라, 내게 돌아오라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래 이거야 내가 이제 살아있음을 내가 보여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그동안에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 마음을 전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길 원해서 또 여러분이 들어야 될 성도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8절 이어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8절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너희가 지금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거, 내가 너를 노예에서 인도하여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줬는데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않고 너희가 또 악과 타협하고 너희들 생각대로 살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야. 무엇으로 다스려요?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큰 축의 그 계명으로 또 십계명 세부정을 주시면서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어서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돌보고 입혔으나 너희가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새 길을 여시고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그 리더를 찾아야 믿음 있는 자를 찾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그 민족을 구원하고 믿음 있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족을 온전히 구원하고 공동체를 구원하며 땅 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죠.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정말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온전히 쓰임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원망 대신 회개로 구원에 이르자. 우리가 회개가 돼야지 우리가 구원에 이릅니다. 이제 기드온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사사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제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시면 모든 인생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고 돌보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내가 붙잡았던 손을 놓치고 다른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불안이 오고 염려가 오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돌보겠다 하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다시 여러분이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는데 13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그 사자에게 천사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고 조상들이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 당하겠습니까? 그 기적을 행했던 하나님 왜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미디안의 고난을 당하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데 험한 데 가는 거예요. 당장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 너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참된 안식과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셔서 죄를 씻어주시고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시고 주의 성령님까지 보내줘서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말씀하셔요. 그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를 세웠다. 이제 나만을 믿고 의지하고 너희가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놓아라.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보이겠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14절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원망하지 마라. 너희들이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지금 고난이 왔지. 그래 이제 네가 리더가 돼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봐.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16절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사는 거야. 반드시 우리를 지키고 함께 살아가길 원하진 않아요. 왜요? 마침내 천국까지 우리를 데려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기도는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 원망하지 말고 그럼 네가 리더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라를 승리로 이끌게 해라. 그랬더니 저 못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기에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해 줄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케 할 거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앞장서라. 저 못하겠는데요 라고 얘기해요. 난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싶어도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안 되면 못해요. 나 안 돼요.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믿음 없음에 있기에 우리 날마다 내가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믿음 있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무장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을 이렇게 표징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지 순종하는데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 미디안을 이긴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해요? 저 못해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거라면 표징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아시는 분 많이 있죠. 그래서 기도원이 표징을 구하는데 그 양털을 요만큼 놓고요. 이 마당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고 이 나머지는요 뽀송뽀송 바르게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어 이것을 보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정말 고난 가운데서 끝이 아닌 그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셔 보세요. 짠하고 하나님 내가 살아있어 이걸 보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이유가 내가 살아있어 이거를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부르짖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아침에 일어나 봤어요. 그랬더니 그 양털에 고기에만 정말 물이 가득 있는 거야. 그래서 쭉 짜니까 물이 주르르 나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 그런데 못 믿겠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들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려운 정말 전쟁을 치러야 되는 큰 문제 앞에서는 자신이 없는데 과연 될까? 이러잖아요. 기도원도 그랬어요. 큰 전쟁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간구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믿음이 없어요. 한 번만요. 그거 싹 반대로 좀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 함께 있으면 제가 정말 믿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나머지 다 이슬이 쫙 내리는 거 한 번만 다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사사 6장 39절이에요.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신 분이 있어. 두 분만 아멘이 안 됐어. 왜 안 되냐? 나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잘 아멘이 안 돼. 여러분 그러죠? 저희가 이 건물을 성전에 하나님이 건축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상황이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왔죠. 그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행하지 못한 사건이 나중에 지나고 봤더니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고난이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가고 있는데 그때에 제가 늘 말하는 새끼 발가락에 티눈이 사라진 그 사건은 정말 암덩어리도 아니고 저는 하나님이 정말 그 디스크 허리도 치료하시고 장도 치료하시고 하여튼 뭐 치료가 안 되는 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치료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 삶은 늘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계속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이 발가락에 튀는 이게 뭐라고 그렇게 아프네요. 그냥 그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 훅 불어주세요 라고 소파에 앉아서 그 아픈 발가락을 만지면서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새끼 발가락의 투눈이 훅 사라진 것을 경험했지요. 할렐루야. 왜요? 저는 하나님이 건축을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데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저는 순종했기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이것을 보여주신 사건인 거예요. 아멘. 그것은 뭐 병원에 가서 그냥 뭐 뽑아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은 날마다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누구에게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저도 구원의 역사 이루고 정말 우리 기도원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체험하고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 이 백성을 모아서 정말 전쟁에 나가서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겠습니다. 하고 백성을 막 모았어요. 백성을 모았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많이 왔어요. 하나님이 너무 많다. 내보내라. 돌려보내라. 말씀하셔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만이 구원주,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구원주는요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사기 7장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지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을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들이 다 모여갖고 막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긴 거야. 우리가 용맹스러웠어. 우리 힘이.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지식이 있고 또 학벌이 있고 또 물질이 있고 뭐 건강이 있고 무슨 스펙들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어도 내가 했어. 이럴까 봐 하나님이 잘난 자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어. 이것이 고백이 안 되고 내가 조금 했지. 내가 좀 달란트가 있고 지혜가 있고 내가 조금 배웠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맡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가 자랑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떨 때는 우리가 다 바닥 칠 때까지 기다리실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하셨다. 그래서 이 건물은 우리 부자 성도님이 다 짓겠다 그랬는데 그것을 마다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로 세운 성전입니다. 아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때로는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나 정말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서 여러분이 큰 믿음으로 세움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 말씀하셔요. 일부를. 그것이 3절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승리케 하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양털의 시험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해 주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해줄 거라고 기도원이 아무리 얘기해도 두려워서 떨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들이요 3분의 2가 주르르 가버렸어요. 그리고 3분의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연합군들이 달려와서 전쟁을 하겠다고 온 사람들의 적군의 수는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런데 10,000명밖에 없어요. 10,000명이서 13만 5천 명과 어떻게 싸우겠냐고요. 이것만 해도 지금 두렵고 떨리는, 후들후들 떨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10,000명은 그래도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물가로 백성들을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게 해라 말씀해요. 그래서 물을 먹는데 두 파트로 나눠져서 먹어요. 한 그룹은 이렇게 물을 떠서 이렇게 먹고, 한 그룹은 물을 끓고 고개를 숙이고 물을 먹습니다. 그 두 파트로 나눠라. 그렇게 해서 둘로 나눴습니다. 그러고 나서 7절에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이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 10,000명이 남았는데 14만 5천 명과 지금 싸워야 되는데 이 10,000명 가운데서 300명만 이렇게 먹고 있는 거야. 그들 작은 무리가 이렇게 모여있고 나머지 9,700명이 있습니다. 9,700명 다 돌려보내라. 300명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신 일 300명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가능한 줄 믿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내가 불안해서 믿음이 없어서 떨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내라. 결국 300명이 남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적군은 사사기 7장 12절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이들이 이제 밤에 진을 치고 있는데 정말 그들의 수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는데 300명이 그들과 싸우려면 여러분 믿음 없으면 나가겠습니까? 300명 가운데서도 도망가겠죠. 안 돼. 이거는 죽는 거야. 이거는 자살행인 거야. 하고 도망가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말에 순종하여 그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이제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략을 세워주셔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시고 전략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보다 정말 더 온전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체험받아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전략이 우리가 수용하기에 너무 어려워. 항아리를 준비해라 말씀하시고, 아니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무슨 항아리로 무슨 전쟁을 하냐고. 이거는 말이 안 돼.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항아리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아멘만 있어야 합니다. 그냥 아멘인 거예요. 내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신 하나님, 항아리와 나팔과 햇벌을 준비해라. 그리고 그들이 세 팀으로 나눠서 그들 적군을 다 에워쌉니다. 그리고 그 햇벌을 항아리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드온이 이제 여호와와 기드온의 가랴 하고 소리를 지를 때에 그 항아리를 짱 하고서는 깨트리는 거야.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그것도 그들이 교대하는 그 밤에 이렇게 세우는 교초들이 교대하는 그 시간에, 그때에 어수선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략을 세워서 그때에 소리를 지면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환한 불을 밝히고, 그리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쳐라. 그래서 이제 그 밤에, 그래서 이 항아리를 그 조용한, 그리고 전쟁을 앞둔 그 고요한 그 밤에, 그 깜깜한 밤에 항아리를 부시는 소리는 정말 300명의 그 항아리 그 깨지는 소리는 기가 막힐 너무너무 큰 소리잖아. 이게 무슨 일이 하고 이들이 자다가요 다 적군들이 일어나서 또 환하게 밝게 그 불 가운데서 너무 놀란 거예요. 막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온 줄 알았겠죠. 너무 놀래가지고 그들이 혼비백산합니다. 그들은 연합군이잖아, 연합군. 그래서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서로 자기네끼리 싸우고 죽이고 놀라가지고, 그리고 그들은 마침 도망가다가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그들을 다
쳐부시고 정말 대승을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내가 적군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전략을 세워서 너희들의 삶을 내가 책임지겠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을 위해서 300명만 하나님은 놔두신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 저희들 삶에서도요, 정말 내가 살아있어. 이 사건을 하나님 얼마나 보여주길 원하신지 몰라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여러분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승전가를 울리는 복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간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셔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자들에게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들의 삶이 세상 나라 백성과 다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백성이 다른 모습을 보면서 구별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자들에게 내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 내 삶을 봐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전도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자녀들은요, 교회 와서 1시간 앉아있다가 말씀 듣고 가요. 다 잊어버리고 일주일 동안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대승을 거뒀잖아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정말 중요한 말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 기도는요, 어떻게 행하는지 아십니까? 그 전쟁에서 얻은 금, 전리품 이걸 가지고요, 에봇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도록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건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에봇을 만들어. 에봇이 뭐냐면은 제사장들이, 이 목사님들 그 시대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데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행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하는 그 에봇을 그것을 만들어갖고 금으로, 그것도 하나님은 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금실을 넣어서 청색, 홍색, 자색 그리고 베이실로 엮어서 꼬아서 만들어 구체적으로 다 의미를 부여해서 말씀했는데 상관없이 번쩍번쩍 금으로 그 의복을 하나 만들어서요, 그것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사기 8장 27절이에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그 실로라는 지역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이 있어요. 성전.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거기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기드온이요, 자기 집에 금옷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야 하면서 그 금옷을 날마다 섬기는 거야. 그 금옷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주셨죠. 이 하나님, 그리고 날마다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과 그 가족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 축복해 준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저기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때로는 또 어떤 이런 성도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있었다고들 해요. 성경책은 그 자동차 안에다 딱 넣어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또 집 방마다 나요. 성경책이 있으니까 이 방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우리 자녀도 지켜주고 우리 사무실에다도 성경책 하나 놓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성경책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 에봇을 그렇게 여겼다는 거야. 우상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될 거야. 우리는 복 받을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 다스리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무 상관없이 그저 그렇게 우상처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겠지, 우리를 잘되게 해주겠지, 왜? 이 금옷이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야 하면서 정말 망상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허망하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성도가 가끔 있어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언약의 관계, 말씀의 관계, 말씀대로 행하면서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어. 난 오늘 교회 왔으니까 잘 될 거야. 성경책 우리 집에 있으니까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니까 잘 될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야.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보세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어요. 정말 다 이겼더니 그 이웃 나라들이 무서워서 이 나라를 쳐들어올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 그 신이 너무 세, 너무 무서워. 300명으로 다 이겼잖아. 나중에 소문 다 들어서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강한 하나님 신을 믿기 때문에 오지 못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태평성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새벽 기도, 철야 예배, 수요 예배 정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도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평온할 때에 지금 말씀을 다 버리고 정욕으로 살잖아요.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지 않습니까? 지금 기드온이 첩보원 붙잡으며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에봇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었던 그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축복의 40년이 지금 우리 한국에 이런 축복을 누리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이 평온한 이 나라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기드온은요 어떻게 살았냐?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30절입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그들은 정욕을 향하여서 육체의 즐거움, 쾌락을 향하여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맛있는 것만 먹으러 다니고 정말 이 몸을 위해서 얼마나 다 투자합니까? 여러분, 이때도 정말 하나님이 에봇 있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거야 하는 망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고 그 평온이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기 쾌락을 위해서 많은 아내들을 두면서 70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31절에 보니까 또 첩도 있습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은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런데 9장 5절에 보니까 이 아비멜렉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요, 그 70명의 그 기드온의 아들들을요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뭐라고요? 기드온의 아들 70명은 이 첩의 아들이 이 아비멜렉이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 쾌락과 정욕으로 살아갔을 때의 그 자녀의 삶이요 정말 기가 막힌 악이 거둬지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결국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멸망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태평성대에 40년을 주었을 때에 그 나라를 미디안의 손에서 정말 산속에서 고생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평화를 주었다면 정말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고난당할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 안에 거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우상 섬기고 마침내 지옥불에 떨어지는 백성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지 안 보여? 여러분, 우리가 보여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날 봐봐. 엄마 안에 있잖아. 아빠 안에 있잖아. 내 안에 있잖아. 이런 삶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기드온의 삶처럼 결국 자손들 그 자녀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은 어디 있어? 나는 본 적이 없어. 성경도 안 읽는데. 솔직히 여러분도 안 읽으시잖아요. 그냥 우상처럼 놓고만 있잖아요. 나 하나님 믿어. 그냥 집에 놓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면서 하늘을 예비하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러 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유언의 맨 마지막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맨 끝에 끝장의 끝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유언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잘 가르쳐 지키는 거야. 여러분 말씀 배우셔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지킬 수가 있죠. 그리고 지켜야 되는 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은 되는데 마음에는 안 오잖아요, 솔직히. 말씀은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이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킬 거야. 그리고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거처를 함께 하겠다. 말씀을 지키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임하십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거처를 너에게 삼을 거야.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우리가 그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듣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것을 쫓아 살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험이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27절입니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거처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며 우리는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기쁨과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주님의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면은요 염려, 근심, 걱정이 싹 없어지고 정말 하늘에서 누릴 평안이 이 땅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어디 있어요? 가봐야 알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늘의 평안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느껴지고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적용하잖아요. 오늘 적용 묵상은 제 것을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관계 속에서 제가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냥 다 기도하고 이렇게 다 편안하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만나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제 안에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묵상할 때는 저희는 사건을 씁니다. 왜? 죄는 생활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건을 쓰면서 아침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제 안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주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제가 그분을 만나서 그냥 좋은 척, 사랑하는 척, 웃으면서는 할 수 있겠으나 제 안에 제가 그것을 거짓을 행하는 거고 진정으로 제 안에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대해야 될 텐데 제 안이 불편하고 조금 그렇습니다. 라고 묵상을 이제 기록을 하는데 제 안에 그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오시고 또 수없이 잘못을 하고 수없이 용서해 주시고 정말 내가 잘못하고 뒤돌아서고 또 잘못해도 또 용서해 주시고 정말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누려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도 또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다리는 자인데 내가 뭐라고 그를 향해서 내가 뭐 어쩌니 저쩌니 내 마음에 그런 걸 한다는 거는 안 되지. 그리고 상대방을 묵상하지 않고 오직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사랑만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거짓된 인생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정말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품고 그분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복종하겠다고 결단하면 그때부터 하늘의 은혜가 입혀집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에 뭐 많은 그런 정말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저도 부족한 자예요. 그런데 정말 제가 결단했을 때 불편한 마음이 있던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제 안에 사랑으로 체험되고 은혜를 제가 다시 누리게 되니까 그분을 만났는데
세상에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것은 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정말 사랑으로 그분을 섬길 수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요, 누구 하나 나에게 조금만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이 불편한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했더니 주님이 저에게 더 사랑을 부어주어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돌아오는데요, 차 안에서 얼마나 기쁜지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순간에 뭐 생겨서 아이고 기뻐, 감각적인 기쁨이 아니야. 정말 하늘의 천국에서 누릴 것 같은 오늘 말씀하신 이 평안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렇지 않고 제가 기도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자존심을 세워서 그냥 척하면서 만약에 갔다면 저는 분명히 돌아오면서 더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제 자유의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다 행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또 경험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이웃을 묵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는지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에 하늘의 평안을 누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룩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가겠습니다. 제가 순간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개하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정말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보세요.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것을 봐야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가, 배우자가, 부모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지키며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게 하시고